11월 23일 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서 1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해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몇 가지 정리하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사실 후대에 덧붙여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8절까지가 마가가 기록한 본문일 것이고, 그리고 9절부터는 괄호가 쳐져 있는데 후대에 다른 번역들 속에는 이 부분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니 넣어 놓았다라는 거죠. 왜 넣어 놓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꼭 전해야 될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소식이 무엇일까? 그것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부활 또 승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귀한 소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마 마가의 입장에서는 앞에서 기록된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그것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분명히 그렇고, 그러나 제자들이 연약한 모습으로만 끝내놓는 것은 무엇인가 좀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이 있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서 마가복음에서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꼭 전해야 되는 소식이, 후대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소식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가장 먼저 만나신, 부활 이후에 첫날 만나신 사람이 바로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마리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궁금함이 들어오지만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마리아에게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주셨던 것이 아닐까. 그만큼 그리스도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에게만 나타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보이는 두 제자의 모습이 있었죠. 시골로 내려가던 사람들, 그 두 제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 보면 좀 더 그 기사가 더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쫓아갔던 사람에게도 주님께서는 나타나시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에 빠져서 좌절해서 자신의 고향 같아 보이는 이곳으로 가던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부활의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디다 라고 주님께로부터 꾸중을 들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왜 마음이 무뎌졌을까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들만 마음에 품고 있었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었으니 마음이 무뎌질 수밖에 없지요. 부활의 소식을 듣지만 자신들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이 뚫고 들어갈 틈이 없었겠지요.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보지 못했으니 못 믿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아마 단순히 난 못 믿겠어 정도가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한 사람들에게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도리어 나무라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모습이죠.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디다.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틈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무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들으면서도 못 믿던 제자들.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온 세상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완전한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훈련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다 갖추어 놔야 될 텐데 지금 내 모습에서 무슨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면, 들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실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해도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그들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말을 할 수 있는, 또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 그들에게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 일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동행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말로만 증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마다 주님께서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확증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모습이죠. 왜 9절부터 20절까지가 꼭 있어야 했을까? 그것이 없는 것이 왜 그렇도록 아쉬웠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품고 그렇게 복음 증거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세상의 모든 분열과 다툼, 전쟁과 고통이 그치고 평화의 세상을 일구게 하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신음하는 지구와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게 하옵소서. 청년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용기 내어 사는 지혜를 주옵소서. 약한 노인들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적절한 돌봄이 있게 하옵소서. 하이브리드 3.0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계획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